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1장에 가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계시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음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음 만져라. 그 손 못잡음 만져라. 그 손 못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음 만져라. 사울 왕이 왕이었지만은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사무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왕정제치로 올라가는데 그때 왕은 왕 같지가 않았었어요. 왕이 뭐 왕궁도 없고 부하도 없고 뭐 그냥 월급도 안 주고 농사 짓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왕정 정치를 모르니까 지금 현대판 같은 경우에서 투표해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농사꾼이지만 왕을 세우시는 거지요.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시대 배경 자체가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시대 배경은 어떤 시대냐 그러면 이 시대 배경은 신정 정치에서 제사장들이 정치했던 데서 이제 왕정 정치로 가는 거예요. 왕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왕정치로 지금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본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가장 우두머리인데 그분이 왕인데 이 사사시대 가만히 보니까 뭐 선지자를 사사라 해봐야 뭐 별로 깡패도 있고 뭐 별 여자분도 계시고 뭐 이상한 사람 왼손잡이도 계시고 너무 이게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런 권위도 없고 뭐 어떤 한 지파에서 사람을 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주위 나라들은 전부 왕정정치 하는 거예요. 암몬, 모압, 에돔, 이쪽 뭐 아셀 지파 쪽에 아수르, 아람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왕정짓을 다 하는 거. 왕을 세워서 다 나라를 이끌는데 이 나라들은 왕을 세우니까 아주 정치가 아주 조직적이고 군대도 아주 규율이 딱 잡혀서 어느 나라 친구 못하게 이렇게 강성대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그게 사무엘이 안 된다.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다 왕의 노예가 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그 왕이 권력을 딱 잡으면 아주 이게 독재로 평생 하려고 그런다 이게. 하나님의 정치, 신정 정치는 하나님이 다 사람을 보시고 각기 마음속에 있는 걸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계시면서 길이길이 참으시고 노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계속 참으시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행. 하나님의 사랑의 정치가 진짜 정치입니다. 신정 정치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현대판은 전부 왕정 정치로 가 있어요. 그래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깍대기를 베끼고 사람답지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현실이라. 이 이스라엘도 이제 왕정치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인데 사울이 왕을 딱 기름 부어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불구하고 왕이 아니야. 이게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왕이. 궁정이 없어. 신하도 없어. 그냥 왕이라는 개념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줘라.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사사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왕을 세워주고 계명만 잘 지키라고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명만 잘 지키면 사사시대의 선지자처럼 신정정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이제 밭에서 일하다 소를 모는 농부 이 사울,
이 사람은 왕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사무엘상 5절, 11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치 사울이 밭에서 소로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의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렇게 나와요. 왕이 소로를 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이제 왕정정치로 가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나중에 이 사울을 하나님이 권위를 딱 세워서 이제 왕정 정치를 구조를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것이 이제 11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을 정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울을 내세워서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주위는 전부 왕들이 있기 때문에 왕들이 다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힌 나라들이 다 왕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스라엘 전부 다 이게 침략을 하는 거예요. 침략을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전쟁을 이제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암몬 족속이라는 사람이 이 길앗 야베스를 치고 들어와요. 야베스를 선전포고를 해. 내가 니네 나라를 보니까 니네들은 군대도 없고 오합지졸이니까 항복해라. 그러고 니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릴 거다. 전부 네 국민들을 장인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렇게 엄포를 놓고 이제 암몬 족속이 그렇게 침공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뭐 시시한 나라니까 일주일간 딱 둬요. 그냥 일주일간 놔둬도 뭐 침공할 이유도 없고 암몬을 이길 자신도 없는 이스라엘이니까 번연히 정보를 가지고 다 알고 있다면 왕정정치가 그런 거니까 상대의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서 전투하는 거잖아요. 큰 이스라엘은 전부 다 사사시가 끝나서 뭐 다 안주하고 있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이러니 뭐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진직멸절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을 12지파 대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니까 그 계획은 누구도 그걸 허물을 수 없으니까 결국 이끌어 오시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수아 장군이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와서 온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사사시대 한 300년 지났죠. 그리고 그 밑에 가나안 땅 정복에서 한 15년 가까이 지나다가 한 15년 정도 됐을 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사울이 이제 예수님 오기 전 1050년 정도 때 왕이 기름 부하요. 1050년 정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땐 예수님 오기 전 1450년에 점령을 했으니까 이 1050년, 한 400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400년이 다 지나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여기에 그 상태예요. 이것이 이제 한 50년 지나면 다윗 시대가 오는데, 이 암몬이 이렇게 길앗을 치니까 왜 이걸 길앗을 치느냐, 그런 이제 성서의 그 내용도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해요. 원수를 잊지 않아요. 잊질 않아요, 원수를.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한 400년 전에 이곳을 통과하면서 모압도 치고 암몬도 쳤거든요. 이때 기억을, 모세가 자기들을 쫓아낸 기억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왜냐하면 이게 전부 암몬 땅이었거든. 다 암몬 땅. 모세가 치고 올라와서 결국은 모세가 치고 올라와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우리 200만 이스라엘 형제들이니까 니네들은 롯의 후손이지 않냐,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다, 형제니까 우리 형제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40년 지금 맴돌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길을 열어라. 절대 너희 해하지 않겠다. 너희들 물도 안 먹겠다. 쭉 올라가는데 아무튼 못 간다, 통화 못 한다. 그래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 대패를 해서 이 동쪽으로 쫓겨났거든요. 이 큰 이게 굉장히 좋은 초지입니다. 갓지파가 이제 목축을 기르는 초지로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암몬 족속부터 이게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형제지만. 그래서
400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잊지 못하는 거야. 40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이란 게 그래요. 400년이면 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쭉 지나도 400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세월의 역사관이 저 이스라엘 저놈들 우리 원수야. 역사관이 딱 된 거야. 이 국가의 이런 그 어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지금까지 섭섭하고 대적하는 그런 양국가의 모습처럼 그거예요. 선조들의 그런 천추의 한설인 그걸 잊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그게.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욕심 때문에 전쟁을 하고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보면 그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40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요단 동편의 길앗 야베스에게 선전포고를 딱 해요. 이 말이 이제 전달자를 보내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전가를 보내요. 왕이요. 지금 암몬이 우리를 치러 온댄다. 어떡할 거냐 이거. 뭐 울고 통곡을 한 게 우리는 무력하고 전제도 못하니까 땅 치고 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왕정 정치가 아직은 이렇게 정착이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이거. 외국과 침입하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당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울 왕을 정말 아주 딱 공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전쟁에 투여를 시켜요. 사무엘상 11장 1절로 2절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400년이 지난 후손들이 저렇게 원수를 삼고 천추한설인 마음을 가지고 니네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무리 가니까 우리 언약을 하자, 약속을 하자, 우리가 섬기겠다, 조공을 바치겠다. 아니야. 니네 민족들 전부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야 장인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너희들이 모욕해야만 우리 선조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래서 그 모세가 모압 암몬을 쫓아냈을 때 그런 천추한설인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야베스 거기 길앗 야베스를 침공하는 거예요.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약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한번 봐요. 사무엘상 11장 3절로 4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 수밖에 없어. 전쟁을 못하니까. 기브아,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이게. 약간은 북쪽이에요. 기브아. 이 기브아에 농사 짓는 사울 왕이 여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요. 뭐 기브아 사람이고 어쩌고 전부 다 전쟁 못하고 우리는 다 망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게 이제 오늘 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야베스 길앗 사람들처럼 저런 그 나약한 마음을 갖게 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랬겠지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당당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배짱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너 아무것도 아닌데 배짱 튕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너 그냥 총 쏘면 죽는데 그래도 배짱이 딱 있는 게 믿음이에요. 배짱 있는 거. 난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징계입니다. 두려워한 것은 형벌이 딴다고 성경 말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막 엄청난 악한 그 자가 덮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영적인 세계의 두려움은 우리 복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두 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고 마귀는 폐단병이 돼서 사라진 거예요. 마귀는 대가를 다 받은 거예요. 믿는 자들의 죄의 대가를 다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패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므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벌써 마음속에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에 꽉 들어차서 남의 나라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왕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힘 있는 그런 군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아니죠. 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걸 마음에 반드시 새기셔야 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이제 요 이사야는 요 지금 미 사우랑 시대부터 지나서 한 3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한 얘기입니다. 이사 41장 10절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다 그러잖아요. 3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지만 저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 돼. 무슨 일이 만나도 너를 굳세게 한다. 왜 그 말을 왜 했을까? 연단한다는 얘기죠. 굳세게 하마 그래도 내가 너 오른손으로 다 붙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이 와서 그 말과 짝이 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만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루어주신다. 그런 것이거든요. 믿음이란 건 두려움이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을까? 방법이 이 방법뿐이에요. 이 자기 모습을 고쳐야 돼. 두려움. 자기 모습이 고쳐야 돼. 자기 모습이 지금 두려운 모습을 하고 있어. 그러니 그림자도 두렵죠. 그 내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속삭이는 것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서 스스로 인본주의 생활 눈으로 보는 것에 두려워서 안면적 속에 쳐들어오는구나. 눈을 다 빼버린데 우와 무섭다. 두려워서 그냥 두려운 마음과 모습을 하니까 결국 그 두려움이 확 덮쳐서 절망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은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라 그러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 지혜가 떠올라서 길을 찾아서 가요. 이렇게 길을 찾아서. 말씀이 없으면 어두운 데서 아이고 무시라고 주저앉게 돼요. 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말씀은 두려움을 없이 하는 빛입니다. 빛이 확 비치면 어둠이 싹 달아나고 여러분 얼굴을 딱 보고 알고 보니까 지금 두렵지 않죠? 불 딱 끄면 두려울 겁니다. 깜깜하면 옆에 누가 있지? 두려울 거라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는 다 빛 가운데 있어야 평안이 임하고 완벽하고 바른 길을 볼 수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한다. 빛이 가는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빛이 가는데.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저들이 너희를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선교의 모습이거든. 선교의 모습.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서 어둠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아. 밤에도 나는 빛 가운데 있어.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모습을 먼저 고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 예수님이 참 성령 안 보내시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성령을 안 보냈으면 어떻게 했을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아서 아이고 어찌할꼬 우리 눈을 다 빼고 종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이만큼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이 이미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미 그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바울은 벌써 다 체험한 자거든요. 바울은 다 체험한 자. 바울은 지금 평생을 내 몸을 성장하고 계신 성령이 함께 계신 걸 믿어요. 딱 믿고 있어요. 그러니 뭐 무슨 알렉산더 무슨 그런 배 곡물선 배 타서 배가 막 파산이 되고 수장돼도 뭐 생명에 해함이 없다 그래 그 말 딱 믿고 헤엄을 친지 못 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쪼가리 붙잡고 다 멜드 섬으로 가서 다 살잖아. 276명이 다 살아요. 276명 제수들이 수영 한 사람도 있고 못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명도 손상을 다 상해. 다 살아요. 다 살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바울은 수영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 헤엄쳐서 뱃조가리 잡고 하더라도 전부 멜드섬에 올라가서 전부 살잖아요. 숫자 다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이 없었어요. 그런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요.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싹 씻어버려요.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성령이 계신 자는 저런 사람이라. 자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령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평안하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또 뭐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지자들한테 평안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우면 그때 마귀가 틈을 딱 타요. 틈 타서 이런 것이 보여. 눈에 보인다고요. 마귀가 역물이잖아요. 얼마든지 앞에 그냥 공포심을 조종할 수 있어요. 걱정 염려를 가져올 수 있고. 이래서 절대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뭘 보고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셔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마지막 또 하나가 성경에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사랑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돼 보면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성경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인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무시라 내가 두려워. 너 사람 사랑하지 않네.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오는데 무엇이 들어올게. 이 물질 세계를 다 지으신 하나님의 영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신데 물질 세계 무엇이 두렵냐는 거. 무엇이 두려워.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겁을 내고 우리는 죽었다, 눈 둘 다 빼고 종이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이 당시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만, 사울왕에게도 성령이 외부에서 역사해서 일을 만들어 준 거예요.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뭐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고 성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아들딸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속에 집어넣어 버리신 거다. 성령을 다 인쳐버린 거예요. 마귀는 다 알아요.
우리 집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네. 그냥 알아막이네. 인천 왔기 때문에. 4차원 세계 영물은 다 압니다. 3차원 세계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막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 모습으로 가는 거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가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암몬족 속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농사짓는 왕을 끌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자, 사울이 이렇게 해요. 신기해, 이 사람이요. 한결에 서로 이렇게 농사를 짓다 한결은 두 마리 소거든요. 두 마리 소를 잡아가지고서 각을 떠요. 각 뜬다는 말은 이 뼈와 살을 추려서 잘게 자른다는 뜻. 잘게 잘라서 그걸 포장을 해서 전 12지파 그 지역에 다 두령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7절로 8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33만 명이 군대 좌천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래? 이 참 말씀이라는 게요, 하나님 말씀이 딱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제 믿음의 역사에서 이렇게 한 결의에 두 소를 잡아서 전부 기존에 주었더니 이제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더니 이 기브아에서 이제 사울이 전 보냈거든요. 전분이 보내서 33만 명이 벳산에 모였어요. 벳산에 모였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길랏 야벳 사람은 도울 수 있어요. 뭐 하루길이지만 건너면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벳산에 전부 모였어. 당시 사울은 왕이었지만 불량배들이 많은 시절이야. 불량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스라엘에 각 지파마다 그들 때문에 곤욕을 치러요. 보면은 그 사울을 막 저게 왕이야. 아유 저게 무슨 왕이야. 키만 컸지. 뭐 이렇게 놀렸던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딱 침묵을 해요. 그래 나는 못났다. 나 농사꾼이야. 딱 침묵을 해요. 침묵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하나님을 무시할 때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왕을 세우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 연약해 보이긴 한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때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막 엄청난 막 파워를 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그런 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떠올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자 이제 여기서 천병을 보내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야 내일 아침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막 만삼창 부르는 거죠. 중간 하룻밤 자고 가요. 요단강 건너서 멀어 저기가. 아침 새벽에 이제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 세 때로 나눠서 잠복해 했다가 그냥 날 셀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 이 암몬족들 하나도 뭐 둘이 가는 사람이 없어. 다 그냥 뿔뿔 흩어져 버리고 다 죽이는 그런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베색에서 길르앗까지 결국은 이 하룻밤 지나 도착하는데 새벽에 대승을 거뒀다. 그 대승 거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1장 10절로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떠올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거의 다 전멸한 거예요, 전멸.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 야베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굉장히 흠모를 해요. 사울 왕이 이 나라를 살렸으니까, 이 지역을 살렸으니까 사울이 막 영웅이 된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쯤 가면 사울이 이제 전투를 해요. 막 다윗 막 쫓아다니다가 막 그 전투를 해.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전투를 해요. 31장에 가서, 31장에 가서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해요. 그 사울하고 아들이 다 죽어요, 전투에. 블레셋 사람은 다 죽어요, 블레셋한테. 사울은 자결을 해. 내가 블레셋 죽을 바에는 내가 자기란 게 낫겠다. 그래서 부하에게 나를 찔러라, 자결을. 그래서 이 길르앗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과 요 아들을 벳산 성벽에 딱 머리를 잘라가지고 걸어놔요. 벳산 성벽에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제 30장에 다시 가면 얘기하겠지만 요 길르앗 사람들이 밤에 가요. 밤에 가가지고 사울 왕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길르앗에다 묻어요. 화장해가지고. 사울 왕이 묘가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게 은혜를 갚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배워야 돼. 암몬처럼 400년 전에 원수 삼았던 그 천추안을 잊지 않고 조상 자손 대대로 잊지 않고 복수해라. 그래서 했던 암몬 족속들의 모습이 이게 사람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왕으로 딱 등가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왕이야.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보인 거거든요.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기름 부을 때부터 진짜 왕의 모습이에요. 키도 크고 인물이 훌륭하고 다윗은 한참 밑에 다윗은요. 조그매가지고 별거 없어요. 이 사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중에 왕이 되고 왕권을 딱 쥐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그 하나님 말씀이 왕정 정치를 하면 다 니네 백성이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딱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렇게 훌륭한 자가 하나님만 믿고 선지자를 따랐으면 좋았을 것을, 농사 짓기만 해도 좋았을 것을 왕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자만심이 들어가고 나중에 교만이 돼서 패망이 선봉이 되고 넘어지면 앞잡이가 돼서 결국에는 사울이 말로가 하나님께 폐위받고 저주받는 그런 말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런 귀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그런 자로 변질된다. 자, 이런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의 이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다. 세워주세요. 기독교의 영적인 권위 어디서 오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권위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기도 사울 왕이 성령이 크게 감동했다. 그러고 나서 권위가 세워진 거거든요. 촌놈 농부를 성령 역사에서 세워주는 겁니다. 이래서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런 불량배들이 사울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에게 복수도 안 해요. 복수도 안 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해버려요. 그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하심에, 그 크게 임하심에 결국 왕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움을 하게 되고 하는 방법대로 승리하게 돼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어찌하든지 지금 세상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살아요. 성령 안 충만하면 몇 번을 싸웠을 겁니다 아마. 성령 충만해야 절제도 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목회도 하고 구역예배도 드리고 지역예배도 드리고 사람과 교제도 결핍이 없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잃어버린 권위의 회복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진정한 영적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신다.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셔가지고 내가 세상을 33년 동안 살아보니까 너희들 믿음 없겠다.
내 믿음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되 힘드니까 내가 성령 보내마. 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그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로 오니까 너희들에게 100% 좋으신 분이고 100% 도와주신 분이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만 해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만 하면 그냥 집어넣어 주시는 거지 뭘.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조아려 보면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불신자와 믿는 자는 천양지차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왔다 계시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급수가 달라요. 급수가 달라요. 저 사람들은 마귀가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간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자처럼 보이게 되고, 마귀가 들어가 있는 자들은 깜깜해서 막 더두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불신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삶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는 진정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한 말씀을 선포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적인 권위는 사울에게 크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것처럼 이 신약시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우리 속에 그냥 선자만 계시니까 사울보다 저와 여러분은 더 행복한 자고 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고 더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 자고 천사들이 부러워할 여러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시대가 끝나가는데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이제 이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 사무엘은 사사기도 하고요 선지자기도 합니다. 예, 선지자기도 해요. 이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해요. 참 사무엘의 일생은 저 본받을 만한 일생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이렇게 14절에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나옵니까? 14절 혹시 나옵니까? 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야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야훼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이제 마지막 사사시대 선지자 시대를 종료를 하고 왕정으로 딱 넘어서는 딱 고기목이다 거기가. 사울이 그 전절에 이렇게 말이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우상숭배 버리고 회개만 하고 새롭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길갈이 이제 성전, 길갈이 바로 여리고 옆에 길갈.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선지자로서 길갈로 가서 증거를 삼자. 길갈 가서 우리 나라가 새롭게 됐다는 것을 증거 삼아. 그래서 암몬 정세의 승리 안에 확실하게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왕권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의식을 행해줘요. 선지자니까. 사울이 완벽한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해서 궁전도 지어야 되고 신하도 줘야 되고 이제 월급도 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이제 왕으로서 월급을 다 받아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건 그런 진짜 왕정 정치가 이제 사무엘이 딱 시작해서 그래서 마무리를 딱 짓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이 그 말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야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뭘 드려? 화목제를 드려. 화목제 하는 거예요. 화목제. 그래서 백성도 다 그 화목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크게 기뻐해서 나라가 딱 성립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 길을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인간의 방법이나 수수로 승리하면 또 그것이 원수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고 해가 돌아오거든.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농부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영이 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니까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완벽한 왕권을 딱
주시고 왕궁도 지어주시고 신하도 주시고 월급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왕정체가 딱 새롭게 구조가 이게 개선돼 가지고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는 것은 큰 은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이렇게 성공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약했던 이스라엘 모든 이 지파들이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절망했었는데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